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맹인의 청년은 봉독해 오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지난 주 중에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졌었죠. 그러다 다시 또 올라가고 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이런 가을을 누릴 여유도 없이 바로 겨울로 접어든 것 같은 그런 날씨였는데 또 좀 따뜻해졌다. 또 이제 오늘 저녁 오후부터 또 이제 내려간다고 하고요. 뭐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추위가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해도 이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해서 까딱하면 감기에 걸리기 좋은 그러한 계절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건강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주 아까 광고에서 말씀드렸죠.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한 달 후면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지나면 대강절이 되고요. 다시 대강절 4주를 지나면은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공교롭게 금년의 성탄절은 주일입니다. 이날이 12월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또 송년 예배를 겸하여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주일이 신년주일이니까 올해도 아마 송구영신 예배 없이 신년 예배로 1월 1일 아침에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22년의 마지막 밤은 토요일 오후가 됩니다. 뭐 그렇다 그래갖고 해가 바뀌는 거 이거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과 우리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을 이렇게 함께하는 일은 좀 없게 하시고요. 어쨌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맞이할 시간,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비록 값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무엇보다도 더 귀한 선물로 여겨야 되는데 이 선물이 지닌 이러한 진정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뭐 교회 밖에 계신 분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적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는, 그나마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안 다니면 이런 어떠한 그 기회도 없는데 그래도 다니니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고 영적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될 수 있거든요.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노예 피택 장로님이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했죠. 오는 11월 27일에 이제 임직하게 되는 분인데 아내 혼자 두고 중동 근로자로 가는 게 너무 불안해서 그래서 아내에게 교회 다닐 것을 권유했는데 3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는 교회 권찰이 되어 있었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권했던 일이라 아무 소리 못하고 아내에게 끌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10여 년 동안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들어와서 그 마음의 찔림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고 회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래서 안수집사를 거쳐서 이제 장로로 임직하게 되는 72살에 73살이죠. 이제 2년 장로 2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시무장로는 물론 한 번 장로는 이제 영원히 장로지만 시무장로로는 2년 사역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다른 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역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분인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분의 간증과 방송에 나온 내용과 그리고 제가 직접 이분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사실만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유익이 될 겁니다. 먼저 이분은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고. 세상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어디 있냐고 큰소리 치면서 살던 분입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이미 가정이 있었고요. 누나와 여동생이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콧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친구 공장에 가서 일을 도와주다가 팔이 기계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팔꿈치 뼈가 74조각이 났답니다. 배에 팔을 심어서 간신히 절단을 당했습니다. 근데 기능은 못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어서 부득불 만화방을 차렸습니다. 비디오 테이프도 빌려주는 곳이었답니다. 그해 겨울에 난로에 석유를 붓다가 실수로 불을 냈습니다. 입고 있던 나일론 옷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밖으로 뛰어나와서 막 떼굴떼굴 굴렀는데 그래도 불이 안 꺼지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갖고 와서 뿌려주어서 불을 껐답니다. 그래서 온몸에 75%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재밌다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분이 재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재미있는 분이라고요. 왜요? 그래도 세장가가라고 얼굴은 남겨뒀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촬영하고 찍은 사진인데요. 얼굴은 참 잘생겼습니다. 근데 몸은 몸이 아닙니다. 그 의사가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했답니다. 누나와 여동생과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의 고비를 넘기고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한 주일도 빼놓지 않고 주일 오후면은 교회 성가대장과 또 누구 이렇게 세 분이 1년 동안 교회 전도팀이라고 세 분이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오는 것도 다 귀찮았습니다. 화상 엄청나잖아요. 75% 화상이면 말도 못하죠. 그래서 나일론이 다 온몸에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16번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고 난 후에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로 6번 더, 총 22번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고 조금 사람 모습이 되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얼굴은 멀쩡하지만요. 몸은 제가 직접 봤습니다만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다 이렇게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넘어져가지고요.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근데 그 고관절 부러진 조각에 뼈가 썩는 바람에 뼈를 한 뼘 이상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는 그냥 살만 이렇게 덜렁거립니다. 이게 불과 2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2년여 사이에. 이번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약의 욥기를 읽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욥은 처음부터 신실한 의인이었고 이분은 신앙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것이죠. 이렇게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옆을 지켜주던 신혼의 젊은 아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14개월 된 아들을 남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결국 이혼했죠. 그리고 세례받고 깊이 기도한 끝에 장애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애인의 몸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들까. 이분이 섬기는 화성의 장애인 공동체 좌우쉼터를 지난주에 아내랑 다녀왔었는데 지지난주죠 벌써 아주 큰 규모입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동안 물질이 부족했기 때문에 본교회와 독지가 몇 분의 도움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진 이 선행이 알려져서 2015년에 국민 포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서도 부르고 구TV, C채널 다 그리고 그 매체들 다 불러서 TV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면서 후원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서 이 사업을 확장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역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의 사역입니다. 이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반반쯤 섞여 있는데 비장애인들은 대부분 봉사자들이죠.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공동체 좌우쉼터 사역입니다.
다운 증후군, 뇌성마비,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여러 중독자들과 그리고 이제 선천성, 후천성 이 지체 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된답니다. 언제 어디서 빵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휴화상과 같다고 할까요?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에 뭐 크고 작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제어하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도 한눈도 팔 수 없지만 또 기도도 게을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소록도 사역입니다. 소록도. 1년에 4번씩 소록도를 방문해서 크게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리고 해마다 김장을 해서 나눠줍니다. 처음에 소록도에 가게 된 계기가 재밌습니다. 제가 재밌다는 건 정말 재밌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 표현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팔이 불구가 되고 전신화상을 입고 아내가 떠나가고 다리뼈를 자르는 이런 일이 연거푸 벌어지니까 당연히 누구나 그런 생각 들겠죠. 세상에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더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나보다 불행한 사람은 절대 없어.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지만 예수님도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걸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반박한 겁니다. 너 나랑 소록도 한번 가자. 소록도에 가면 너보다 훨씬 불행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어. 그 말에 자기도 모르게 오기가 발동했답니다. 정말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다고? 있으면 불행하면 뭐 속된 말로 자기가 불행해봐야 얼마나 하겠어? 나갔겠어? 얼마나 불행한 삶이 나보다 불행한 것인지 그래 내 눈으로 보겠다. 그리고 갔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자기는 그들에 비해서 행복한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그렇게 밝고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봐도 불행한 사람들이 여전히 고름과 진물과 뭐 이렇게 썩어져 가고 막 이런, 근데 자기보다 행복해 보였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된 거죠. 소록도에서 받은 충격으로요, 기도하는 가운데 죽는 날까지 내가 이분들과 여기서 살 수는 없지만 이분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돕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그럴 그릇이 못 된다고 아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4번씩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유문잔치를 열고 겨울이 되면 김장을 해서 소록도 4개 마을에 나누어 주는데 이걸 20여 년째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20여 년째. 재작년까지는요, 이분이 안타까워하는 게 재작년까지는 배추 3,000포기를 담아갔는데 소록도에 사람이 많이 줄어서 이제 연세가 되시고 많이 돌아가시고 그랬죠. 그래서 작년에는 1,800포기를 했답니다. 올해도 그 정도 할 것이라고. 김장을 이제 며칠에 걸쳐서 하는데 마지막 날인 11월 26일 저희 부부가 가서 돕기로 했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사역은 안양교도소 재소자 방문입니다. 어느 날 교도소장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교도소 재소자들 가운데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도무지 삶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썽도 많이 부리고요. 말도 안 듣고 교화도 안 되고요. 같은 장애인인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힘들겠지만 좀 와주십사 이런 전화를 받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그날 가서 장애인들을 만났는데 한 번 가서 만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는 방식이 성경 필사라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 계시니까 성경 필사, 구약 성경을 필사하면 하얀 그 필사 책에다가 적는 겁니다. 똑같이 적는 겁니다. 구약 성경 한 권을 필사하면 5만 원, 신약 성경 필사하면 5만 원, 신구약을 다 하면 15만 원. 거기에다가 이제 합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기가 쓴 성경을 이제 좋게 금박으로 이제 양식해서 이제 준답니다. 근데 그럼 5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냐? 10분의 1이랍니다. 물가가 세금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 안에서 영치금 5만 원이면 세상에서 50만 원. 이렇게 큰 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영치금 욕심에 성경 필사를 하다가 예수 믿게 된다는 거죠. 거의가 다 예수 믿게 된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그래서 후원자도 많이 생겨서 땅도 넓히고 건물도 새로 짓고요. 아주 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이렇게 규모가 아주 커졌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번에 우리 교회에 가입하셨는데 이분이 지나온 길을 보면 우리가 치열하게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한 교회에 헌신적인 전도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런 사역자가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술, 담배로 세월을 갉아먹다가 간암이나 폐암으로 생을 마감했겠죠. 일찌감치. 그런 분들도 제가 좀 봤거든요. 아내가 떠났다고 비관해갖고 종일 앉아서 술만 마시다가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가버리는 온몸이 망가지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거의 그렇게 더 망가지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끈질긴 전도의 결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이유를 올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하는 몸으로 멀쩡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하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섬긴 그 장애인 쉼터에서 봉사하는 봉사자 권사님과 이제 새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크고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궁금했던 것은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신앙에 적응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방송에서 못 들은 겁니다. 안 나오는 겁니다. 등록한 교회가요. 아주 작은 상가에서 시작해서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크게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사모님의 열정적인 헌신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차량 운행도 하고요. 그리고요 피아노 반주도 하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도 다 준비하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섬겨서 교회를 키웠습니다. 사모님 헌신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건축까지 마치자마자 목사님은 좀 많이 내성적인 분이거든요. 말씀도 조용히 하시고요. 사교성도 좀 없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열심히 부지런히 막 동네 다니면서 전도하고 막 건축을 마친 후에 사모님이 바로 암에 걸려서요 소천하신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타깝고 허무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신 거죠. 이제 주님 곁에서 편히 쉬시는 것이고요. 몇 해 후에 목사님이 재혼을 해서 지금 사모님은 또 그런 봉사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많이 성경 공부를 리더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으로 또 잘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그때 사모님을 그렇게 떠나보냈을 때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고 나면 한 주간 동안 방황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방황했답니다. 그 방황의 동반자로 바로 저분이 택해진 거죠. 그 목사님한테 선택받은 겁니다. 그때는 아직 세례도 안 받은 그냥 등록 교인이었답니다. 이분과 함께 평일날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마음을 달랬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중증 장애인이잖아요. 하필 많은 사람 가운데 이 장애인을 택해서 불편함을 무릅쓰고 동행했을까요? 목사님이 휠체어도 밀어줘야 되고 뭐 이러면서 같이 다니는데 비슷한 아픔이잖아요. 이분도 그때 아내가 떠났거든요. 14개월짜리 아들을 남겨놓고 떠났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천국으로 보낸 목사님과 사랑하는 아내를 세상으로 보낸 성도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다녔다는 겁니다. 한동안 그런 시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뒤에 생각해 보니까 그 동행에서 자기의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일탈 여행이었지만 이 목사님은 일탈도 신실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신실하게 일탈의 그 시간들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감화가 되었고요. 그래서 신앙 초보 시절에 누구나 겪는 이 시행착오의 기간이 많이 단축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실수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죠. 아니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나도 이렇게 일찍 나왔는데 왜 장로가 교회에 안 나와? 왜 권사가 지각을 해?
아니 교인이면 당연히 새벽 예배 나오는 거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초신자인 나도 꼬박꼬박 나오는데 보니까 부목사들도 안 나왔네. 이게 제가 이 출석부 신앙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죠. 바로 이게 신앙의 초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기의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안 듣고 자꾸 주변 두리번 누구 안 나왔나 누구 안 나왔나 이렇게 보는 그러한 모습. 그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거나 나에게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의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내가 남보다도 똑똑해서 내가 특출난 사람이라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것도 신앙적 초보의 모습입니다. 사실 초신자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게 몇 년 동안 교회 출석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능력과 재능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순수한 목적으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기에 내가 아닌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이게 영적 어른, 이게 진보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회사나 어떤 단체의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이 일을 했는데 아니라고 이렇게 누구누구하고 같이 여러 사람이 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공을 남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자기 공로는 부풀리고요. 남이 한 것도 자기가 했다고 하고요. 다른 사람은 깎아내리고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보면은.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의의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이 이게 바로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이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러나 자기의가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교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요. 건방이 하늘을 찌르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한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 들으라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안 받으시죠.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성령을 해방하고 주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왼쪽으로 분류될 사람이고요. 양과 염소 중에서 염소의 취급을 받게 될 사람이고요. 알곡과 가라지 중에서 가라지로 구분되어 사정없이 뽑혀서 용광로에 던져질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 의가 투철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독선과 아집입니다.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내 의견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은 다 무시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다른 사람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필연적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성경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던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 이거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은퇴 목사님 가운데요. 오랜 시간 공직에 머물러 있던 분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도 같은데 공무원이었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노회의 공문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공문의 형식이 틀렸다는 겁니다.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목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노예 공문의 형식이 틀린 게 아니라 다 총회에서 만들어져서 그거 다운받아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뀐 겁니다. 바뀐 거죠. 근데 그걸 이분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앞에 서기 목사가 총회의 규정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바뀌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 총회가 틀린 겁니다. 총회가 틀린 겁니다. 이 규정집 잘못된 겁니다. 제가 서기가 되고 나서 어김없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공문 작성하는 법을 좀 가르쳐 줄 테니 만나자는 겁니다. 두세 번 이제 시간을 그러다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났습니다. 제가 명색이 중견기업의 감사 출신입니다. 예. 기한지 작성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협회면 협회, 단체면 단체, 회사면 회사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다 서로 좀 다릅니다. 은퇴 목사님의 요구라 어쩔 수 없이 한번 만나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A4 용지에 공문을 쓸 때 위에서 아래로 2.5cm를 떼야 되고 아래에서 위로는 5cm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발송인은 이렇게 해갖고 그 위에 뭐 화살표가 어디를 가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쭉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그분이 공무원 생활을 할 때는 A4 용지가 아니라 16절지였습니다. 16절지. 그죠? 그때 공무원 하신 분이고요. 공무원 하단에 찍는 발송인이라는 둥그렇고 큼직한 그 도장은요. 벌써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분의 세계에만 존재하는 겁니다. 비록 은퇴 목사님이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옳다는 자기의 경험이 진리라는 그 전형적인 신앙의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노예 공문을 받고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서기 목사님 또 공문이 잘못됐어요. 이전 임원 목사들이 이분에게 좀 막대하는 것 같아서 안 좋아 보였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성정이 뭐 아주 악하거나 뭐 이런 분은 아닙니다. 참 좋은 분입니다. 근데 자기 고집이 너무 그게 센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일반 성도들이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분이 교회 생활에 연륜만 쌓인 채 교회의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내가 잘하니까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든지 내가 빠지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뭐 이러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인천 내리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감리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배제학당을 세우신 감리교 선교사님이 우리 처음에 오셔서 이제 그 내리교회를 세운 그 교회 전통이 굉장히 깊은 교회인데 그 무렵엔 기업자 교회가 많았거든요. 전주 금산교회는 기업자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쪽은 남자가 있고 이쪽은 여자가 있고 여자 쪽은 휘장으로 가려놓고 그러고서 설교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게 이제 금산교회는 그 기업자 교회에서 여자 쪽에 가려진 휘장을 제일 먼저 없앤 교회로 또 유명합니다. 이 기업자 교회가 많았는데 이 내리교회는 그게 아니고요. 남자들은 11시 예배하고 여자들은 2시 예배하고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서 예배 드렸었답니다. 그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그 교회를 거쳐간 분들의 모습을 쭉 이제 보고 말씀을 듣고 그런 이제 시간을 선교사님이 그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그 선교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안내를 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교회가 그렇게 100여 년 동안 든든히 세워가는 동안에 만약에 그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초보를 가진 사람, 초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를 크게 냈다면 그런 전통을 이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초보 신앙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공명심이 강해서요. 맡겨진 일에 대한 열심이 대단하거든요. 그 내립교회는 그 유명한 김한란 박사 출신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황정순 씨인가요? 배우, 원로 배우죠. 그분도 내립교회 출신이고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쳤거나 지금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영적 통과 의례라는 말씀이죠. 저도 청년 시절에 그랬습니다. 이거 잘못하는 것 같은데 막 그래서 이제 좀 일찍 교회 그 청년 부부 총무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제가 고집도 부리고 목사님하고도 맞서고 막 그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얼굴 붉어지고요.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통과 의례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교정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요. 아무 생각도 없이 영적 의무감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인에게 자기 의는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인간의 속성은 동일합니다. 누구라도 예일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죠. 물론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빨리 벗어나겠죠. 어쨌든 내가 알게 모르게 겪어왔던 과정이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이 속히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든 미수가족들이 하루속히 견고한 믿음으로 함께 광야의 신앙을 극복하고 가나안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초를 누군가에게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젖을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이제는 단순히 연륜으로만 보면 배우는 게 아니라 가르칠 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으면 이제는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지도자의 역할을 할 만큼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아직도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러한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비유하자면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정신연령은 낮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상태라면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저희 누님이 섬기는 본교회 맹호사님 있는 교회 장로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에게 그렇게 호되게 망신을 당하고요. 여전히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늦된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이제는 마땅히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사람, 성장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에 따라 늦될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 보면 빨리 말을 하는 사람 아이들도 있지만 말문이 늦게 트이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되면은 말문이 늦게 트였던 아이들이 말을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늦는 것을 책망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자는 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니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어린아이는 어른들보다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집니다. 요즘 아이들 아무리 영악하다고 해도요. 또 어른보다는 떨어지죠. 세상 학문에서는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지식이 깊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거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영적 판단력에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기를 잘 당하듯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단의 유혹에 잘 넘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제가 횡단보도 방침을 위반했다고요. 그래서 고소가 접수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라고 앱 주소가 왔습니다. 근데 제 이름으로 된 차가 없거든요. 참 그거 보고 덥석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요즘에 이런 세상이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이런 세상 유혹에 빠지기 쉽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학문으로는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이단의 앞잡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교회 어떤 엉터리 같은 교회의 교리를 만들어준 사람도 이대 신학과 교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이단의 유혹에 빠지기도 쉬울 뿐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기도 쉬우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대접받는 위치에 있다가 교회에서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으니까 영과 속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이유까지 포함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영적 어린아이를 책망한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의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러한 사람인데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적응을 못한다는 거죠. 13절 보세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젖을 먹는다는 말은 아직 이유식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여리고 연약할 때죠. 당연히 사리분별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 이유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의의 말씀은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살아 숨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 복음의 능력과 신비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객관적인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모임에 참석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남들 하는 것 나도 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세례도 받고 직분도 받게 됩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요. 혹은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만 알고 나의 삶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자아가 죽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회심의 경험이 없으면 아직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교회가 좋고 봉사가 좋고 목사가 좋다면서 열심히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사단이 옆구리 한번 쿡 찌르면 무섭게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고 하나님이고 다 필요하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잠만 온답니다. 이런저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대놓고 목사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자기 의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내면에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의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 의의가 있으면 교회에서도 세상만 보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신앙의 방법은 많이 다릅니다. 똑같이 다 사람 사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과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달라야죠. 근데 교회 안에 자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온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더 크고 온유함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집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집사하고 권사하고 목사라고 해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교회에 걸림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럼 사단이 이기는 겁니다. 내가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교회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 안에서 나의 자리를 지키며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면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으면 영적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삐지기 잘하고 오해도 잘하고 노여움도 잘 타는 겁니다. 영적 어린아이도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육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라서 더 위험합니다. 혼자서 소설도 잘 쓰거든요. 그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상상하고 자기의 상상을 믿어버리고 그 일로 교회를 욕하고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의의 말씀으로 연단한 경험이 없는 영적 어린아이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기 의를 버려야죠. 그래야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 복음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인생의 가치관을 두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모욕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모욕.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네. 외모가 남보다 젊어 보인다든가 일관성 있는 그런 인격이라든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짓이 똑같다. 이 가장 수치스러운 욕입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과 10년 된 사람이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고집만 세지고 자기 주장만 강해지는 사람은요, 변화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내면은 어린아이인데 몸집만 커진 거죠. 이런 성도에게 선악을 분별할 영적인 능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오직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미수가족들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본문 14절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기 의가 강하다고 느껴지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예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장을 버리는 훈련을 하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기 의를 버리면 주님이 잘 보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영적 어린아이가 있다면 그 믿음을 판단하고 지적하지 말고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이게 영적 어른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인생길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인간적인 생각만 가득하여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해서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 안에 있는 속된 생각들을 버리게 하옵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충만하여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세요. 우리 봉헌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소유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받으시오 기뻐하소서. 나비로 나고 천한 자라 하여도 주께서 받으시며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라. 주여 날 받아주소서.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소유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나비로 나고 천하사하여도 주께서 받으시며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라.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자에게 영생의 힘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유혹에 시들어가는 저에게 새 힘과 신령한 양식으로 생기를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기에 고단함을 잊고 오늘도 주와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의 10분의 1을 바치는 우리 귀한 자녀들의 믿음 위에 하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11조로 드린 가정과 기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는 비결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강과 믿음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생일 감사의 예물 드린 귀한 집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생길에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감사가 더해지고 감동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에 보내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으로 우리 작은 교회에 달려 건강을 한 우리 최하자 권사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저희들의 소원도 주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성결하여 주의 영광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미를 드리는 가정 위에 온전한 복을 주옵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과 헌신의 그 충성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오직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필승 57장 찬송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미소교회의 부흥과 함께 섬기는 미소가족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과 회사와 학교와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미소가족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와 이제 여러 사역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